우리는 다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거 다 좋았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좋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럭저럭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살라고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군가 어떤 이런 이제 어떤 그 자기 위치 뭐 이런 것이 이제 정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결혼하면은 남편, 아내, 자식 놓으면 부모, 자녀, 무슨 학교 가면은 선생, 학생, 사회에 나오면은 무슨 사장, 직원, 하여튼 뭐 이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이런 것이 이제 나름대로 정해집니다. 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도 이제 나름 정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일도 있고 자식이 할 일도 있고 선생이 할 일도 학생이 할 일도 있고 사장님이 할 일도 있고 직원이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여튼 뭐가요?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막 그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면은 아마 점점 더 행복하다 이러면서 살 거겠고 그 관계가 힘들면은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상처 주고받고 스트레스 주고받고 그러면은 이제 그 못 견디면 이제 관계가 깨어지든지 이런 일도 이제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관계를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는 것을 여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고 아들인 예수님 자신은 무엇을 하시고 이게 이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냐? 어떻게 그 관계를 이제 인식하고 있느냐? 그 관계가 얼만큼 이렇게 실제로 내 마음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이 많이 이렇게 이제 달라질 겁니다. 또 그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한 것이 이게 참 복이다, 행복이다 이럴 수도 있겠고 이거 참 부담스럽다. 이거 내가 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19절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제가 이거 할 때 원고를 넘길 때 밑줄 치는 부분이 있는데 2부 3부 때는 그 밑줄이 없어지더라고. 1부 때는 있는데 일부러 지우지 마시고 저 지금 자막을 넘기는 사람이 제 사위라서 약간 눈을 부릅뜨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만 이게 6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예수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아들, 아버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 지난주 본문인데 18절에 보면은 저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뭐로?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저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사람처럼 부자지간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라. 근데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어떠셨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더 이상 밀접할 수 없는, 더 이상 친밀할 수 없는 관계를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걸 조금 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버지께서는 계속 내 안에 점점 더 들어오시고 나는 아버지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이런 이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는 하나이세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가까운 이제 관계인 것이에요. 이거 얼마 동안 그런 겁니까? 영원토록.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는 게 두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는 미워하는 거예요. 더 미워할수록 그 미움의 대상이 나로부터 멀어집니까? 내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까? 내 속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냥 아유 저 꼴보기 싫어. 그런데 까먹었어. 다음에 보니까 꼴보기 싫지도 않아. 이런 사람은 내 속에 점점 더 이렇게 파고들지 않아요. 그런데 볼수록 믿고 생각할수록 믿고 뒤통수만 봐도 믿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미움이 커질수록 그게 내 속에 그 대상이 파고 들어와요. 누가 불행하겠습니까? 그 미움의 대상이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불행하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누구를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대상도 내 속으로 점점 더 막 이렇게 스며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되나 안지나 서나 꿈에서도 나타나요. 점점 더 내 속에 들어와요.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대상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막 미워할수록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고, 사랑할수록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는 창조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토록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하나인데 이 하나됨이 이게 계속 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이런 것이니까 예수님은 영원토록 행복하시겠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영원토록 행복하시겠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인 것을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또 예수님도 아버지를 또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막 더 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막 이게 어쩌다 한순간이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10년째, 20년째, 50년째 내가 막 그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네. 이런 사랑을 받고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만 이제 누리면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사람을 그 관계 속에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초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앞에서 이제 1장도 설교를 했는데 유명하게 우리 또 암송하는 말씀이죠. 많이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세요. 어떤 관계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관계 속에 이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함께 동참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력한 결과는 아니죠. 노력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노력하신 결과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세요. 그러네. 그리고 믿어지게 하세요. 확신케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조금 이렇게 생략을 했는데 읽어보시죠.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경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앞에 저런 어떤 별칭을 부르는 일이 있어요. 양자의 영은 성령님인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막 주여 이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또 바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막 급하면은 다 자르고 아버지.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앞에 뒤에 앉아 있는데 이분은 한 단어만 한 30분 동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근데 이게 하여튼 그때마다 그 어떤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언제 아버지가 끝날지 몰라서 저는 그냥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여자분이셨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친정아버지 부르는 건 아니었고, 친정아버지도 그렇게 간절하게는 안 부를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냐면, 뭐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색한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신 분들, 특별히 여자분들은, 젊은 분들은 하나님 아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그 소리도, 저거 좀 언제 저기 그냥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똑같은 분인데 뉘앙스는 뭡니까?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예요. 아빠는 좀 친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더 마음이 좋으신 모양이에요. 안 그러면 확 높여가지고 하나님, 아버님 뭐 이렇게 하든지. 그건 또 그렇게는 또 안 하대. 그렇게 부르짖느니라. 그냥 부모 자녀 관계는요, 길어야 한 5, 60년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막 다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냐 그러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아버지 자녀 관계가 5, 60년이 아니라 10년, 20년만 갔더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덜어 있죠. 어쨌든 좋으나 싫으나 그 정도밖에 이제 못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얼마 동안 갑니까? 100년 갑니까? 1000년 갑니까? 아니요, 영원히 갑니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서 영원토록 사랑을 하신다고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골치 아팠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마음은 이제 그래서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그렇게 이제 사랑하시면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 우리 편에서도 우리가 뭐 하나님 같게 할까마는 그래도 그 사랑을 받아서 알고 느끼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온도가 이렇게 신앙생활 더할수록 이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이게 이제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면은 그럼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지. 하나님도 좋으시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와 이 사랑의 관계 이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나는 뭐 이렇게 하나 있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 관계가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머물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시고 또 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 20절 그 중간에 저 생략된 거기에 들어가는 말인데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러죠.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면은 자기 속에 좋은 것을 상대방한테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보여줘요. 그걸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고 싶어해요. 아버지는 그걸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뒤에 이제 뭐 스스로 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고 계세요. 아버지는 그걸 보여주시고 아들은 그걸 보고 요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의 관계죠. 보여준다고 다 보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 좋아해야 그 봐요. 엄마가 아침에 애 유치원 보내기 전에 학교 보내기 전에 야 그거 텔레비 보지 말고 밥 먹어. 안 봐 밥을. 뭘 좋아하기 때문에? 텔레비 고기 만화 영화 나오는 게 좋아하기 때문에.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이 주일학교 보내느라고 집집마다 한 판씩 하는 집이 많았었어요. 왜? 주일날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갈 시간쯤에 뭐예요? 텔레비에서 만화 영화를 보여줘요. 방국성국 사람들 회개해야 된다고 보여줘요. 그런데 애는 엄마가 가방 챙겨줘, 성경 챙겨줘, 헌금 가지고 교회가 안 보여. 지가 좋아하는 텔레비 만화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보여준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어야 봐요. 관심 있는 건 뭐에 관심 갖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다 보여주는데 아들은 외면하지 않냐고 그걸 다 본다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의 일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왜 그러지? 막 힘들어서, 귀찮아서, 그냥 힘드니까 네가 해, 이런 걸, 그게 아니고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23절에 보면은 이유가 저렇습니다. 이유는 이런 말이죠. 읽어보시죠.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도 나오고 구원도 나오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높여주기 원해서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지.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이지. 그래서 그게 신나는 일이 됐든 고생스러운 일이 됐든 그걸 통해서 아들이 칭찬받기를 원해요. 아들이 영광받기를 원해요. 아들이 높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맡기신다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저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라고. 물론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저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그래서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아들이 그 일을 감당했고, 그래서 아들이 높임을 받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히 막 훌륭한 부모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가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요, 내가 박수 받는 것보다 좋잖아요. 물론 가끔 이상한 부모는 자기가 박수 받아야지 애가 박수 받는 것보다, 이런 분들이 덜어는 계시는 것 같긴 하지만은 보통은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래서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2024년 작년 통계래요. 어느 무슨 먼 통계 조사하는 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종교별로 한국 종교별 인구,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무종교 51%.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이게 빠르게 어떤 종교든 줄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빠르게 늘고 있냐면은 무종교인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지금은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무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무종교 인구 중에 우리 가족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거기 있고, 우리 부모 거기 있고, 형제 거기 있고. 예전에는 무종교인 아니었어.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했어.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나는 기독교인 아니야, 나는 그냥 무종교인이야.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서도요, 가족 중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우리 식구 중에는 없습니다. 이런 가정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만하면 됐다 이러실까? 그 51% 중에 들어있잖아. 네 자식 거기 들어있잖아. 네 부모 거기 들어있지 않냐? 네 형제 거기 들어있지 않냐?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그것도 2024년 세계 종교 비율, 기독교 26억 3천, 이건 천주교 포함해가지고, 뭐 정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무슬림 20억 3천, 힌두교 11억 2천. 여긴 인도가 힌두교니까 인도 인구가 많으니까 이럴 것 같아요. 불교 5억 3천.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종교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까? 무슬림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족부터 일반까지 저거 그냥 허울 좋은 구호로 저거 붙여 놓으면 될까? 그러면 안 될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은 저거라고.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까?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실까? 다시 예수님 이 땅으로 내려 보내셔서 아버지 일을 감당하라고 하실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봐요. 왜? 거기 관심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일을 알아요. 그걸 마음에 품어요. 저거 이제 내 몫이지. 얼마나 이제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 어떤 분은 이제 그게 진짜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많이 부르죠. 참 저게 진심이어야 하겠어요. 이렇게 좀 건너뛰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기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제 아버지도 좋으시고 그 자녀도 복 있는 자녀가 될 거예요. 이게 막 관심도 없어. 이러면 이게 참 곤란할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뭐가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 그런 게 이제 이런 영향이 많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았으면은, 관계가 좋았으면, 사랑의 관계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럼 뭐가 마음에 와닿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안 그렇다고. 근데 우리는 한국 사회는 아버지 그러면 무서운 분, 막 이렇게 권위적인 분, 아버지 그러면 막 뭐 사랑받는다는 느낌, 이런 거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막 그런 걸 느끼면서 지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잘 찾아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안 돼 이렇게 걸림돌이 된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그걸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지금도 아버지 일을 맡겨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거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 보면은 그거를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구원의 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전해진 것이고,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이제 그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저게 무슨 소리냐면 천사들도 저거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알고 그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천사들에게 맡겨주시면은 더 뭔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자녀들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아버지 일을 맡기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을 뭐하게 하려고? 공경하게 하려고, 아들을 높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천사들에게 높임을 받는
일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일에 동참시키시려고 아버지의 일을 뭐예요? 자녀인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이제 물론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 일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일을 실제로 이제 행하는 일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누구도 아들도 그와 같이 누구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셨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런 자유가 없으셨겠습니까? 다 유보하고 뭘 하는 일에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온 힘을 집중하셨냐면은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몇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마지막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었셨다고?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걸 다는 못하겠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런데 좀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요. 하여튼 텔레비 방송도 그렇고 뭘 막 먹는 걸 그렇게 많이 방송하는지 몰라. 막 무슨 SNS에 올리는 것도 먼 맛집에 가가지고 먹은 걸 사진 찍어서 그렇게 자랑질을 하는지 몰라. 한 그릇 사주면서 거기다 올리지 사주진 않고 지만 먹었다고 올리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요새 아주 막 사방에 꽃 구경 난리예요. 가고 싶은데 다 가서 구경해. 뭘 갖고 싶은 거 다는 못 갔지만 막 하여튼 뭐 해가지고 막 가졌다고 또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또 자랑질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죠. 그죠? 부럽죠. 근데 그렇게 살면은 와 행복하다. 와 잘 살았다. 그럴까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죠. 저도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고. 근데 살아본 사람 중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 한 사람은 압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면 솔로몬은요 자기가 먹고 입고 첫 첩들을 거느리고 1000명의 아내를 두었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원 없이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이것도 뭐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면서 헛되도다 여기다만 줄치면 아마 100번도 더 나올 겁니다. 원 없이 해봤어요 자기는. 그런데 해봤더니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전도서 12장 30절인가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드러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끝나요. 아, 그렇게 살 걸? 뭐 너무 때는 늦으리지. 뭐 이미 뭐 세월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러고 이제 죽으십니다. 예수님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다 이뤘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그때 불행하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죽냐?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 막 이렇게 한탄하셨을까?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짧은 인생이지만은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내가 아버지의 일을 다 이뤘구나. 그러면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실 것이겠고.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했고 이 뒤에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일이고 그걸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아버지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시느냐?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나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저것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성령님이 믿어지시는 은혜를 줘야 되겠고, 이게 함께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이 계세요. 암투병, 지금 항암하시는 분도 계세요. 몸이 아프면은, 그것도 좀 많이 아프면은 소원이 줄어들어요. 아니, 한 가지로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뭐예요? 어떻게?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몸이 막 건강하면은, 야, 맛집 어디가 맛있다는데, 요새 꽃구경 어디가 좋다는데, 아유, 국내 말고 외국까지 가서 한번 보지 뭐 이럴 텐데, 몸이 많이 아프면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원치 않아. 그냥 한 가지야. 안 아팠으면 좋겠어. 또 막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그런데 암 발기, 우리 성도 중에서도요, 여동생이, 그분도 젊은데 여동생이 암 발기인데 몸에 또 막 전이가 되어져서 이제 죽음을 이제 생각하는 이런 이제 시점, 기도해 달라고 막 우리 헌혈 교회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을까요? 한 가지야. 살고 싶은 거. 그 후에 뭘 갖고 뭘 먹고 뭘 입고 이런 게 다 소용없어. 살고 싶은 거. 그거 한 가지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앞에 가면은 소원 하나밖에 없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그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근데 그 생명 어떤 생명이냐면은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그 부활 생명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당근 마켓이죠. 중고품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이렇게 새 것처럼 보이는데도 가격이, 물건 살 때 가격에 반값, 3분의 1 가격 막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 그런데 진짜 명품, 아주 명품 중에 명품, 이런 건 샀어요. 내가 1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이거 새 겁니까 중고입니까? 중고품이에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럽니까? 올라간다고 그럽니까? 올라간대요. 그 이해가 안 되대요. 그거 중고품인데요 가격이 올라가. 그 명품이라서요 가격이 더 올라갔대요. 예전에 어느 집을 갔는데 아들내미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 막 속이 뒤집어지더라고. 왜냐면은 그 비싼 운동화를 신지도 않는 걸 신발장에다가 막 한 20-30kg 쫙 진열을 해놓은 거야.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신발 지금 살 때보다 가격이 얼마나 더 올랐는지 알아? 이거 다 합하면은 오른 가격이 얼마라고. 엄마가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 걔는 재테크를 그렇게 한 모양이야. 명품이니까 가치가 안 떨어져.
영생, 최고 명품 생명. 사는 동안에도 가치가 안 떨어져요.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더 올라가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면 영원토록 최고의 가치를 가진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 생명이 이제 완전히 나타날 때를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근데 그 이전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들어야 믿어지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 그러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봄에 행축을 합니다. 하여튼요,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이라서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다른 분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거기 저는 여러 사람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많습니다. 그런 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누구라도 품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영 이분은 마음이 안 열려 있습니다. 등급. 요분은 마음이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안 열린 것 같기도 합니다. 등급. 이분은 마음이 열려서 이번에 초청을 올 것 같습니다. 거의 드물더라고. 몇 사람 없으시더라고. 그러겠죠. 그럴 사람 이미 따라 나왔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기도도 진심으로 하시고 만남도 진심으로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면서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절로는 안 돼요.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지.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원천적이고 근원적이고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더 오랫동안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영원토록.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습니까? 예수님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사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이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 본받는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속에 이게 뭔가 막 오고 가는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이 오고 가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생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